우리 인생에는요,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대에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40대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40대가 되어서 아무리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있다가요, 60대가 되면 이게 또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륜이 있다는 건 이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하나의 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부모가 이렇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진짜 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답답하게 했는지, 왜 자기를 그렇게 간섭했는지, 때로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게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 앞에 무능해져 보고 자식 앞에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비로소 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 알게 되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능해 보일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그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현재 나는 지금 갈급한데, 현재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바벨론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천하무적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의 도구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이 바벨론을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요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수레에 태워서 개선장군처럼 갈 때 그게 뭘 태워 다니냐면요, 우상들을 싣고 다녔습니다. 이 우상들이 화려한 행진 속에서 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인다라고 느꼈습니다. 저 신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포로로 잡아오고 이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이 개선 행렬 속에 우뚝 서서 그 위에 이 신들이 탁 올려져 있으니까 초라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헛된 실상을 다 목격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우상이 깨어지는 걸 보고 헛된 실상을 다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과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 첫 번째, 두 번째 신이 바로 이 두 신의 벨과 느보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신들이요,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걸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을 했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은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망해서 패전하는데 버리고 가야 될 신을 버리지도 못하고 수레에다가 얹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짐이 된 거예요, 이 우상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걸 70년이 지나서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할 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처지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보니까 포로예요. 그럼 3절과 4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업어서 키우고 노년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보호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기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른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옮겼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다 보호하십니다. 그때까지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돌아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어느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자기 은금이에요. 자기 은금을 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형상은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형상이 돼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이 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고 은금을 다 꺼내서 형상을 부어 만들어서 자기들이 선언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신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신이다 그랬는데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 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켜주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지 형상이 아니라 은금으로 만들어진 돈을 대표하는 우상입니다. 이건 그냥 단지 형상이 아니에요. 돈을 대표하는 만몬입니다. 돈은 신이에요. 돈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게 뭐냐면 이 돈이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경쟁해서 못 이기는데 이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돈이 비슷한 건 뭐냐면 둘 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이 돈 앞에서 도전받게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범죄한 것도 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아간은 돈 앞에 굴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간은 돈 앞에 굴복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굴복당한 것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돈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이켰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이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근데도 예수님 가만 계시니까 이게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확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에 무너진 것도 결국은 이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것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면서 생계 문제와 경제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돼서요,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니까 강력한 왕과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피부로 그게 와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유혹이 한꺼번에 무너질 거라고, 아닙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사울왕이 무너졌고요, 롯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삼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도 자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유혹 앞에서 자기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입니다. 누가 무너지냐면요, 가장 강력하게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더 잘 무너져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잘 무너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제가 제일 위험해요. 좀 맨날 믿음으로 살아요. 맨날 기도해라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외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데 막 장담하고 외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담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어떡하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유혹 앞에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8절에 보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뭘 기억하고 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우상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었다라는 걸 마음에 이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든 일을 꼭 해봐야, 시간이 다 지나봐야, 어려움을 당하고 다 후회해봐야 알게 되는 걸까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하고 다 어려움 당해봐야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게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뭘 보여주신다고요?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 이제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해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신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에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겨가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현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결단하는 게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이겨야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려면요, 간이 부어야 됩니다. 간이 커져야 돼요. 간이 커져야 되는데 아무데나 간이 커지면 안 됩니다. 간이 커져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간이 커져 버리는데요, 아무데나 간이 커지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간이 커지면 범죄자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간이 커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이 커져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간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만 여러분 간이 커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간 커지지 마세요. 사업하다가 엉뚱한데 간이 커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해서 쫄딱 망하고요, 잘못 막 계획해서 쫄딱 망하잖아요. 우리가 간이 커져야 되는 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와이프에 대해서도 간 커지면 안 되고요, 남편에 대해서도 간 커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만 간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실상은 우리에게 없어요. 바라는 건 미래예요. 미래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현재 속에서 그리는데 뭘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에도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지 못했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미래를 못 그렸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자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붓고 왕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왕국을 그때부터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현재 속에 그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현재 속에서 절망을 해버렸겠죠.
현재만 바라보는 절망을 해버리겠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할까봐 뭐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현재 속에 미래를 그립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 느끼고 우리처럼 나약하고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고 우리처럼 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약해요.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약해도 믿음의 결단을 못할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꾸 약하다, 예수님이 다 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약해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약해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무너진 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미래를 믿어야 되는데 미래는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맞다는 걸 확인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았는데 자기는 누구예요? 여전히 노예잖아요. 노예 아닙니까? 주권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다시 나라를 시작할 능력도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지입니다. 이 처지가 그런 처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또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거라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 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똑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냐고요. 그럼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11절이에요.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고레스가 취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고레스가 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자기 손에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권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미 고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려고 고레스를 준비해요. 고레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 고레스가 지금 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다시 건설해서 이 포로 귀환 명령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다릴 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되어지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간땡이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환경이 없는데 허벌판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은 현재의 염려를 넘어서는 게 믿음입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기를 것이다. 내가 낳았으니까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목회자 말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는지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사라지면 우리는요, 이 뿌리 없는 그냥 잡초예요. 뿌리 없는 잡초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로마로 수송해 가던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이 연안을 따라가던 배가 지중해로 확 밀려나 버립니다. 망망대해로 밀려나 버려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짐들을 다 던지고 식량을 다 던지고 마지막에는 이 조정하는 키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조정하는 키까지 다 버렸다는 건 이제는 살기를 포기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가망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배와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목숨을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광풍이 불고 여전히 암흑이고 여전히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배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대장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멈추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현실의 노예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에 빠져버립니다. 돈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어요. 환경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아, 내 환경이 이 정도 허락했으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에 돈이 이 정도 허락했으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먼저 잡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주십니다. 신앙의 방향을 먼저 잡으세요. 도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방향을 잡으면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설 것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요,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환경의 노예, 돈의 노예, 내 삶의 노예처럼 그 이상의 신앙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한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요, 노예처럼 잡혀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기르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100만이 될 때까지 너희를 놓지 않고 사랑하고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아니라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환경, 여러분이 닥친 이 한계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